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다가 딱 내려오니까 이마에서 막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 보니까 모세를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씁니다. 자, 이 수건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딱 수건을 쓰고 있으면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유대인들은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율법의 신앙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수건을 쓰고 너희를 보는 것처럼 수건을 쓰면 어떻게 하냐?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건을 쓰면 신기하게 앞을 볼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걸 벗어야 환히 볼 수가 있는데, 환히 볼 수 있어야 복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보이는데, 이 수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은 율법 가운데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절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은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율법적인 신앙, 이것은 아이들이 신앙해가지고 초보적인 신앙인데 이 율법에 딱 얽매여 있다 보면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즉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걸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의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구약에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수건을 벗어야 복음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걸 벗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구약적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에서 딱 얽매여 있다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적인 신앙은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까지 15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모세 글을 읽을 때는 결국 율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은 수건을 쓰고 지금 율법을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강민수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지금 복음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으면 지금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딱 종의 영, 양자의 이걸 딱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이나 율법의 영은 그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은 그 영은 말씀이다. 자, 복음의 말씀을 받은 과 율법적인 구약 신앙으로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 마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적인 신앙이 본다. 복음적인 신앙 보면은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모세 율법의 수건 쓴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나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해야 하는 뭐냐? 그 수건을 벗어야 된다. 율법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서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적인 신앙에서 있는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아직은 참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얽매인다면 소망이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다. 율법적인 신앙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약의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에 이해가 된다면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왜 수건을 이야기하지? 그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걸 아주 냉철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적인 신앙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우리 다 수건이 다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입장에서 율법적인 신앙 사람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냥 다 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 복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에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속하지 않게 하리라. 예. 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은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음식도 자꾸 이렇게 가리고 그걸 따지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따지지 않죠. 음식도 자유롭게 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거나도 먹을 수 있다. 다만 우상 제물, 목매어 죽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할지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가리고 할 것이 없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자,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강 집사님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해. 예를 들면 개고기를 먹었어. 개고기 먹어도 괜찮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어? 말이 안 되지. 하고 그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개고기도 먹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는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신앙도 소중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신앙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떳떳해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유를 위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양보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조심한 거 맞죠? 강기자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먹는 것도 조심하는 이유가 그래요. 술, 담배 다 먹어. 그럼 안 믿는 사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먹고 마셔? 그러면 그것도 시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담배는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이미 판명이 났고, 담배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정도대왕이랍니다. 정도대왕이 왜 담배를 예언가했나?
좋게 말하면 애언가고 나쁘게 말하면 꽂혀요. 그리고 얼만큼 했냐면 정도양이 자기 대신들한테 담배를 피우기가 좋다고 해서 협력까지 했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고증이. 그런데 나는 정조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정도 대학은 훌륭한 우리 대학 역증을 남긴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영조부터 생각이 나요. 영조가 무술이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숙종입니다. 숙종에 있는데 빨리 죽어버려. 경종이라고 있어요. 빨리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죽으니까 내가 기억에는 1, 2년도 안 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했냐? 무술에 난 영조를 갖다가 왕으로 세운 겁니다. 영조는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양반이 52년을 통치했어요. 52년을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왕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근데 죽여버리잖아요, 또. 또 정적으로. 그러니까 손주했던 정조는 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이게 특히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화성에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했을 때마다 늘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되었어도 거기까지 계속 서울 한양대부터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고까지 만들어갖고 나한테 이 얘기하라, 누구든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비리 같은 거 다 드러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만큼 정주대가 다 있어. 근데 자기는 그 마음에 그 아픔을 담배로 이렇게 위로받았지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담배 꼴추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술이나 이 담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모든 약한 사람들의 보증에 시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세,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묵상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먹어도 되는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성도를 넘어 지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할 자유가 있었지만 사람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위한 자유는 자신도 공동체도 망칩니다. 역사 속 친일파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체를 해친 일이 됩니다. 가정 역시 서로 자기만을 위한 자유를 주장할 때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 위에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말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그 덕목이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독재는 지 마음대로 다 그냥 혼자 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헌법대로. 헌법대로 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나타나고 구태하고 내란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가 그러면 다시 뒤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자유를 양보하고 지켜나가야지 자유를 만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면은 결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쿠데타 계엄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 공소시효 없이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든든한 법 위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손정희 그 일본 그 기업 그 사람이 유명하죠? 손정희.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기 바로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달성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그 밑에서 배우면서 일본의 조센징이라고만 선호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장사하고 뒤에 설 때마다 그 할머니를 참 사랑했는데 싫어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마 된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래기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데는 다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사람도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고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아니 이 사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구했습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본래 50조만 제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100조를, 이 사람은 700조가 넘은 사람이에요. 돈이 7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 얼마 되잖아요. 그 예산만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제가 내 고향을 찾았는데 50억, 50조만 내면 되겠습니까? 100조를 내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었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가 똑똑해. 진짜 똑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 취급받고 한국에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품어주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름도 다시 손정희, 원래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 손 회장 참 대단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 잘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렇게 해준 것도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로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로 인해서 혹이라도 약한 사람이 시험 들까 우리는 그것도 조심해서 십자가 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번입니다. 자, 1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나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지수님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요? 네. 자유는 일단은 이 땅에서 내 가족을 위해 쓰고 있고, 또 먼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당은 내가 주를 위해서 자유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가족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 가정, 내 아들, 자녀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노신 집사님, 이 자유는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내가 당연히 주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 이익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 김정민 권사님, 김정민 권사님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그래도 권사님이시다.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자유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하나님 끝까지 내 자유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유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은 결국 그렇게 되도록,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번제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리 김정식 권사님처럼 오직 그 나라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왕성하게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유를 양보한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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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집사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위에 권력이 나의 생각을 조정해가지고 지시한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간섭 없이 내가 하고 그것을 이제 북한에는 위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조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의지대로, 경험대로 경험한 게, 그건 완전 내 생각 위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게 어떤 때는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래. 왜냐면 참 어려운 질문을 하겠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근데 양보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한 자리는 내가 딱 온전히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까. 스테반 집사는 순교할 수 있었을 만큼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또 아끼지 않고 양보하고 사용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믿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노수 집사님 이런 자유를 한번 양보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저는 뭐 거국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거국적인 것보단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하고 실생활에서 하다가 뭔가에서 또 이것은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어떤 데는 왜 내가 꼭 이렇게 양보해야 돼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예수를 뭔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양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오면 대충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제외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점점 되어져서 성화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말에 공부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처럼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빨리 더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자유를 양보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자유를 나 자신이 아닌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